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언약이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법규, 즉 지키지 않으면 징벌적 심판이 내려올 수 있는 명령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의 운명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언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언약 중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그 땅에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토착 세력들, 즉 가나안의 이방민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 너가 그 땅을 점령한다면 그곳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멸망시킬지라는 멸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언약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로서 이 심판을 직접 집행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첫 번째 언약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이 믿던 모든 신들과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절대로 따르지 말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첫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관습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믿던 우상들과 그들이 따르던 관습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죄에서 온전히 멀어지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태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그 종교의 모든 관습들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차단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방 신과 이방 종교를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모든 것들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어기며 살아간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오늘 성경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통해 남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불순종한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방민들을 멸망시키고 쫓아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로서 앞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멸망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심판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떻게 집행하시는지를 모두 깨달아 경험한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언약에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하고도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만 있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것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5절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25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축복 무엇이냐? 너희의 양식과 너희의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즉,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줄 것이라는 이 축복이 언약의 순종자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한마디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또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 생존의 축복을,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25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6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2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 다른 두 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중 첫 번째 축복 무엇이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즉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의 순종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랜 기간의 삶, 즉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26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산과 장수의 축복이 허락된다는 것을 우린 또한 이 2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언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 무엇이냐? 너의 생전에 너의 앞에서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원수들이 나의 앞에서 사라지고 나의 앞에서 도망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평안과 평화가 계속해서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올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언약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축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혼자서 온전한 삶의 방향성을 정할 수 없고 그 온전한 삶의 방향성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방향성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완성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언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언약을 지키며 언약의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려 몇 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만 하나님은요, 총 5가지의 약속, 5가지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산의 축복, 장수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과 평화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 언약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언약은요, 심판보다 축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이 땅 가운데 좋은 것들을 만들 수도, 좋은 것들을 만들지 못할 수도, 때로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언약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 아닌 순종으로 인한 최고의 삶을,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